찬양합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영원한 미만이여 정결하나 영원하도 주의 거처인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되리라 성령이 마시리라 오늘의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용감의 성령이라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이 내 넘쳐 흘러서 마른 바다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잃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382장 한 장 더 찬양할게요. 주 날개 밑에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만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진 것처럼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친밀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8번입니다. 성시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은폐하고 의심이 가자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흙에 걸어올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곁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본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 주님을 새 생명으로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흘러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가 온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받으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고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진도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 이름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어려워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다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여중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소하복을 주신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입술로는 선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생각하고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중심으로는 형제를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열고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우리의 각 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모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일 가운데 가장 엄숙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성전의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어 이사야가 들어간 성전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가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대장이신 차인숙 권사님, 성가대를 주의하시는 최기론 집사님, 반주를 하시는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은혜와 축복 함께 주셔서 언제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발전하고 배가 되는 성가대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EM 클래스의 젊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축들이 되어서 앞으로 이 교회가 무궁한 발전을 하는데 부흥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축들이 되는 이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EM 클래스 반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사관학교 장영일 목사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영일 목사님, 성령사관학교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학교를
많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발전하고 축복하는 성령 하반학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일 목사님과 그 사모님 건강 주셔서 언제나 가정에도 큰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이 교회 김대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이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서 강건하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서 귀한 가정 이루며 교회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어 많은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중현 집사님 여기 오셔서 처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표기도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 분 한 분 설득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 현수막도 우리 새로 만들었잖아요.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 설득해 보겠습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 올려주신 이 성가대회, 찬양대회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고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눈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딸이 특별히 태어나서 저희는 계속 LA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을 봤습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학교도 안 가가지고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일찍 깨워가지고 눈 내리는 거 빨리 봐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눈이 내려가지고 좋은 것도 잠시 온갖 걱정과 근심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오면 이제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몇몇 분들 가정들 전화해 보니까 전기 끊기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시간들을 또 보내셨던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또 주일 예배를 참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우리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도 나눴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신앙의 그 리즈 시절을 날마다 갱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려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리즈 시절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겉사람의 모습은 뭐 낡아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게 많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질문 혹시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전혀 안 날 수도 있지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는 질문 혹시 받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10대 미만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4살, 5살 말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유치원이 없었겠죠 그때는,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했던 대답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엄마 될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대통령. 대통령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죠. 어린 아이들의 이 질문 속에서는 많은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어떤 직업군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뭐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 요중에 집사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어때요? 반드시 될 것 같은 그런 눈빛 아닙니까? 저보다 더 큰 눈으로 초롱초롱하게 막 답변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느껴집니다.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 한번 경험해 보셨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여러분들 때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들 손주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엄마가 될래, 대통령이 될래, 어른이 될래,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공부 잘해라. 또 뭐라고요? 꿈 깨라. 희망을 확 꺾어버리는. 어쩌면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장영희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꿈 깨라.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마 부모님들은
그 꿈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죠.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자녀가 꿈꾸는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사실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벽에다 막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헛된 꿈을 꾸잖아. 이 아이가 커서 엄청난 화가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죠. 미술학원도 보내고 뭐 스케치북도 사주고 다양한 뭐 그림 도구를 많이 사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꿈이 산산이 깨지는 그 현장을 우리 모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다 컸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의 꿈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답변하고 싶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나요? 네, 뭐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죠. 또 앞으로 우리가 아직은 조금 체력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건강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힘으로 뭔가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 직업적인 꿈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구약에서 주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다윗, 이렇게 몇몇 선지자들 앞에 붙였던 닉네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어리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만, 우리가 현재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자리 앞에 우리는 또 한 해 2025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를 부르셨다. 너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부터는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 이 권면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참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도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끔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런 순간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른 그 부름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할지,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대요. 피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지금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피하라고 하는 단어 뜻이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악한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피하고 멀리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멀리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도망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but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라, 멀리해라, 도망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지금 명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해야 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올무들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어야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역시 말씀에서 보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옥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경고합니까?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걸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고 경계하는 눈빛을 저를 바라보시는데, 돈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죄악시 여기는 경고입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요,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탐하는 자들의 그런 미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자체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자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자들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카네기도 있었고요. 락펠러 같은 그런 분들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였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로 돈이 목적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갖 탐욕, 죄악에 빠져 복음을 오독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너는 그것들을 멀리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디모데에게도 역시 돈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최대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가 그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온갖 죄악들을 피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결국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축복받는 것도 놓치고 결국 영생을 함께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는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물질의 축복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덕목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덕목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돈에 대한 그 소유욕을 과감하게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다른 것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너희들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 이득이 된다라고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속적인 것, 돈에 아마 그 인생의 목표가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 그는 오로지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열심히 무언가를 뒤쫓아간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답니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언가를 열심히 뒤쫓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따라가는 겁니다. 결심하고 그것들을 실행한다는 뜻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올 한 해 열심히 추구해 봅시다. 열심히 달려봅시다.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부지런히 이것들을 한번 결실을 맺어 봅시다. 6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의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영적인 덕목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경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고 성립 것을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경건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 200%의 믿음을 말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100% 믿음, 100%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100% 믿었다라면 100%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덕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과 혀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나아가 모든 결정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표현에 중심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조건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형편없는 그런 외모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덕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강한 훈련을 강행하는 것. 네,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발적인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강한 훈련을 감내하는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유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에 정말 날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큰 권력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6가지 영적인 덕목들을 너도 열심히 추구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이 6가지를 계속해서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이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덕목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엄청 쉽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기할 것도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됐을까? 혹시 후회하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그런 분 없으시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정말 마라톤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막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싸움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싸우고 오신 분 있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싸운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싸우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싸우잖아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싸우는 진짜 원인이 뭐예요? 말하기 좀 창피해요.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요,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결국 누구 하나
나 떨어질 때까지 싸우게 되는 게 세상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유혹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싸워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싸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니까 참 나오기 힘들잖아요. 눈도 왔겠다. 길도 막힌다고 한다. 도로가 멍망이라고 한다. 등등등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우리 자신과 싸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민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요. 그 사업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라고 하는 청년은 그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해요. 근데 친구는 계속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거야. 이 사업이 성공하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하나님도 아마 너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를 꼬드깁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점점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던 중에 그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정말 내게 주신 기회입니까? 제 마음속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지금 혹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돈과 성공이 아니라 신앙에 충실함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라고 하는 청년은 사업을 거절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에 큰 기쁨과 평안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가 선택한 그 길은 부요함이나 세속적인 성공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더 영적인 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를 계속해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참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을 지킬 때 진정한 승리, 영생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참된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확실하게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추구한다라는 뜻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이미 얻은 영생을 굳게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성공,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요, 미국인들에게 새해 결심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새해 결심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축하겠답니다. 2025년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기, 운동하기, 체중 감량,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금연하기, 지출 줄이기 순위. 이렇게 새해를 결심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결심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심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들어 있고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이렇게 결심한 것들은 우리 모두 끝까지 신실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이 결심을 하는 것들. 내가 저축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체중 감량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심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초지일관. 네,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라는 거.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초지일관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결심한 것들을 초지일관하면서요, 정말 아름답게 그런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사람들을 아마도 좋아할 것입니다. 연초에 결심한 것들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변함없이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주 초심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해 결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초지일관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서요,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좀 살아봅시다. 2025년을 그렇게 열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최대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할 것들을 빨리 끊어내시고 새롭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영적인 자질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봅시다. 계속해서 기억해내 봅시다. 그리고 기억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초지일관에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계속해서 싸워봅시다. 영생을 확실히 붙잡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길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아마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봅시다. 그렇게 웃으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초지일관해서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짐을 하루하루 경험해 봅시다. 그런 한 주가 됩시다.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늘을 열어가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걸음을 걸어갈 때 있어서 피해야 할 것들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덕목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르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훈련들을 기쁘고 성실하게 추구하며 감당하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지일관의 신앙의 여정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많은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장 함께 부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이 참으로 버겁고 힘겨울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터와 직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비해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마음 다해 드리는 헌금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은혜 충만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사명이 분명해짐을 깨달아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주님 날로 부흥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서 날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서로를 세워가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초제일관으로 거룩한 훈련받기를 기쁘게 감당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고 병들어 있는 신음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이들,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것들은 피하고 거룩한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리더들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두라스의 권영갑 선교사님,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박종원 선교사님, 그리고 후원하는 성령사관 아카데미를 주님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과 훈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군사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이끄심으로 충만한 역사들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후원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후원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교실 한쪽에서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계획들 나누시고 해야 될 사역들 함께 공유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을 마치고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024년 결산을 할 거고요. 새해 예산을 함께 공동의회 가운데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 훈련생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장영일 목사님, 또 우리 김수덕 사모님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옆에 분들에게 또 소개도 하고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현수막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또 모일 때마다 이 표도 외치고 세 가지 실천 목표도 함께 간직하고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배 마치고 또 바로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시어머니 이제 정식으로 저희 교회 이제 출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환영해 주시고 식사하는 가운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들을 잘 피하고 거룩한 영적인 동목들을 잘 추구하며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추구하며 초지일관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해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세계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